오늘 본문은 내용도 없어요. 그냥 올 게 온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왜요? 스데반 죽이고 나니까 스데반이 초대교회 가장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던 사람도 뭘로 끝났어요? 돌 맞아 죽었거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야 이제 뭐 못 잡아 죽일 놈이 없겠다. 스데반도 잡아 죽였으면 다 죽일 수 있다. 이래서 뭐가 등등해요?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출장 가는 거예요. 출장.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이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이런 거 안 돼요. 열심 그 아무런 필요 없어요. 열심히 있는 거 좋아하네. 이 사람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한심스러워 보이니까.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응? 그 남의 데까지 출장 간 거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은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 만나는. 안 믿어지면 그런 기도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살아계시면 좀 살아계시다고 좀 나를 좀 만나줘. 아니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교회는 왜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교회 나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바울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신했으니까. 응?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다, 이게 거짓이다,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만난 거 아닙니까?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양당간에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응?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게임 끝났잖아요. 좀 선명한 뭐가 있어야 돼. 안 믿어지면 믿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이 아니고 아예 모르겠는데 살아계시면 좀 응답을 해주세요.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9시 뉴스에라도 좀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무엘도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죠. 그 밤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서. 좀 이런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러지 말고.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게 명령을 받았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들은 거예요. 빛은 못 봤어요. 사울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죠.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설명하려면 긴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 안 할 거예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요. 이게 이제 강제로 이제 금식이 된 거예요. 강제 금식. 버티고 개기면 이렇게 된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빈틈이 없어요. 사울 금식시켜 놓고 누구를 불러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래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려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었지 뭐. 응?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는 게 철저해요. 꼼꼼하고.
우리처럼 대충 하지 않아요.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태도 안 좋아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되 아나니아가 이제 들은 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울이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나보고 안수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린 또 이런 기도도 안 하잖아.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전에서 받았나이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일들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 그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쓰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불렀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지금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갈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럴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럴 만한 학문적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는 어떻게 뭐 그럴지 몰라도 이게 땅끝을 향하여 나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죠. 누구를요? 사울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교회 안에 뭐 일할 사람이 없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문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지.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뭐 주세요 해주세요 이건 기복이 되니까 중의도 않은 건데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불렸던 사울은 이전까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뭐 길고 뭐 성경 많이 하고 별소리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몰라요. 없는 게 아니라 뭔지를 몰라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나서 말할 때는 뭐대로 말해요? 자기 죄의 본성대로 이성적인 판단대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나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나아지다가 또 그러고 조금 나아지다 또 그러고 왜 조금 나아지는지 아세요? 몰라요? 직사계 아담 맞아서 노력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응? 노력해서 나아져도 뭐가 안 변해요? 본성이 안 변하거든.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근데 뭐는 변함이 없어? 본성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가면 또 그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좀 나아질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크게 사고 쳐요. 왜? 뭐가 나오니까?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오니까.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뒤집어지기 전에는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옛사람을 이길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워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까지요. 관뚜껑 덮을 때까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이 밖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박민철 집사가 문제야. 얘가 좀 변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돼요? 나의 옛 본성, 죄의 본성, 이것과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하실 거다. 너의 본성을 바꾸실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열받으면 뭐가 나와요? 죄의 본성이 나와요. 죄의 본성이 나와요. 실수를 한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덴에서 논쟁하다가 아주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이 짓 안 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제 철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설득해서 대화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미 바울이 다 해봤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다짐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논리로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본성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어떻게 강건해졌어요? 식사 잘하세요. 네? 되게 웃기잖아. 여기에 우리 같은 뭘로 강건해져? 기도로, 은혜로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건강도 실력이에요. 건강도 실력이에요. 적어도 교회가 정한 법 70이 될 때까지 건강이 무너져서 주의 일을 못하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식사 잘 하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체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응?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쓸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9장 전반부가 재밌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서 강건해진 게 아니에요. 뭘 먹어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특별히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 삼시세끼 잘 챙겨 드십시오. 혼자 계시다고 대충 드시지 마시고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뭘 잘 지켜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힘있게 쓰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체력이 능력이고 실력이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 같았고, 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나, 왜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그를 건져내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결국 스데반의 죽음의 원인은 예루살렘 교회의 불순종이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공짜가 없다. 은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가 따라요?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대가가 따라요. 두드려 맞고 할 건지 알아서 할 건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파송하자. 우리가 에돔과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자라고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스데반은 어떻게 더 귀하게 쓰여졌을까?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제가 스데반의 순교 부분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불순종하는 죄는 혹시 없는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의 무엇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때야 돼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저도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마리아를 향해 나갔어야죠. 그래서 바울은 후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 은혜가 저주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그 은혜에 진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나를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르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 은혜가 나를 망하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 여기에는 선생이 되는 것, 여기에는 큰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오전에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우리가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저주가 될 겁니다. 그 그림 언어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너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깜이 안 돼. 이걸 감당할 깜냥이 안 돼.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 직분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래잖아요. 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뭐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다. 그러니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일상의 삶에서 눈 뜨면서부터 무엇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내 입술에, 내 입에 성령의 자갈을 물려주시고 내 입술로 내 인생을 불태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셔서 내 본성을 거스르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주간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올 때는 승리의 찬송으로, 맨날 무슨 뭐 한 주간 동안 또 죄 짓다가 왔습니다,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그 지겹지도 않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뭐 간신히 살았습니까? 이렇게 승리하고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멘.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주간 피 튀기게 열심히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피 튀기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열심히 살아서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올 때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했노라고, 내가 지난주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인간 같아졌다고,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때로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면서도 답답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또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누군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기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영적인 스승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